현대인들은 저마다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 때문에 애를 태웁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또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늘 뭔지 모를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갈급해요. 문제는 그 갈증의 원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못 듣는 게 참 은혜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죠. 또 저주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대 안에서만 듣지 넘어가면 소리는 나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들리는데 듣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갈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뭔가 있는데 그 갈증이 무엇 때문이고 어디서 오는 것인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 자신이 무언가에 날마다 이 갈급해서 그 갈증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에 걸려서 힘들 때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좋아하는 글을 열심히 읽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고독에 시달렸다. 그런데 한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없이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갈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된 게 참 복입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끊임없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갈증이야 우리가 시원한 생수 한 잔 들이키면 해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생수로는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만이,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실로암 연못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요, 그 생수의 강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치셨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생명이까지 꺼져가기 직전에 정말 간신히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목마를 수 없는 분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 가시는 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신 것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1획도 변함 없이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은 성취되도록 우주가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 말 한마디도요, 그 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말하면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관계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움직여대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이 가로막고 있으면 법을 고치고요,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산을 뚫어버리고요, 돈이 없으면 재정을 어디서 끌어서라도 그 말을 이루고 또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게 권세 있는 말의 힘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요, 단 한순간도 주님 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행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낚시하러 다니시고 오락을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소일거리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도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7마디 말씀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한 마디죠.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모든 목마름을 당신의 온 몸에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 자체가 복이에요.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일찍부터 다윗은 시편 69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9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쓴 쓸개와 마취 효과가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처절한 목마름을 호소하셨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찍어 주었을 때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런 목적이었고, 또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메시아,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여인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유일한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이 첫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졌듯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오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를 통해서 완벽히 성취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단 교주들이 메시아입니까? 자기가 메시아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40명이 있다고 하죠. 자기가 메시아란 이유를 저마다 들이댑니다. 그런데 참 그 들이대는 게 얼마나 궁색한지 몰라요. 성경에 이상한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충족합니까? 무슨 수로 충족합니까?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가 증명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어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을 모든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다 내가 당할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주님이 당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 주님의 목마름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모든 갈증, 모든 목마름, 모든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마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가 한 여인을 만났죠. 이 여인은 자신의 안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이나 만났습니다. 그게 자기 문제의 원인인 줄 알았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돈서방도 같이 살아봤고 또 건강한 건서방하고도 살아봤고 지식이 많은 지서방하고도 살아봤고 또 힘 있는 백서방하고도 서로 살아봤고요. 심지어 잘생김이 장동건 같은 장서방하고도 살아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아무 소용이. 그녀 안에 있는 갈증을 그들은 단 1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될 리가 없죠. 이 여인의 속사정을 정확히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랍게도 그 갈증들이요, 풀려지지 않는 그 갈증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 안에 있던 모든 인생의 갈증들이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육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마음의 갈증, 단숨에 다 풀리는 시원함과 통쾌함을 이 여인이 맛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 아니냐. 소리치고 다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다 마음에 이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그 갈증, 목마름, 그 공간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급하죠. 갈증이 끊임이 없죠. 호주에 가면 나도라는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를 찾아봤더니 나도 자체보다는 나도 발행이라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벼와 비슷한 식물인데 생긴 거는 이 보리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것을 분말을 내어서 빵을 만들면 밀가루로 만든 빵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나도가루에는 이 전혀 영양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그냥 그때 배고픔은 잊을지 몰라도 그 빵만 계속 먹으면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헛배만 부른 거예요. 사탕을 많이 먹은 아이가 텅 비어있는 위에도 불구하고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배부르다고 밥을 안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번 술을 마시면 보름씩 마셔요. 15일씩.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밥을 전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 알코올에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가 그냥 고프지 않으니까 술만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들은 세상 쾌락과 세상 물질과 생명 아닌 가짜 헛된 양식에 빠져서 영적인 식욕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 아닌 것을 생명수로 알고 그것을 마시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양식을 위해 일하고 양식을 그것을 채우다가 결국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되 마음껏 영생하도록 마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부터 이미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탈수 상태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몸을 끌어올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세상이 빙빙 돌았을 겁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메말라 갈라지고 혀도 갈라졌을 거예요. 목젖이 눌러붙어서 침을 삼키면 기도가 달라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끝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통 속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렁그렁 맺힌 마지막 그 눈물 속에 비친 눈동자에 누가 비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선명히 보이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가 바로 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갈급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취직이 안 돼서 애가 달아 하십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일어설 힘조차 없고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볼 때 누군들 건강에 대한 갈급함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자녀를 제대로 먹이지도 또 입히지도 마음껏 교육시키지도 못한 그런 마음에 한이 맺힌 부모들이 계실 겁니다. 왜 갈급함이 없습니까? 직장 상사, 동료와 갈등 때문에 얼마나 갈급합니까?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잖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시부모님과도 마음이 안 맞아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갈등 속에 죽겠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갈증들 너무 큰 고통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이것만 없어지면 나는 편하겠다, 살겠다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느끼는 갈증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메말라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해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갈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갈급함이 진짜 인생의 문제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면 현상만 잠깐 치료한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치료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갈급한 겁니다. 그러므로 방치하지 맙시다. 방치된 심령, 메마른 심령은 사단만 좋아합니다. 거기 들어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만신창이로 망쳐놓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 영혼의 펌프에 기도의 마중물을 넣읍시다. 예수님을 외치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목마른 심령이 흡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흡족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쳐날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니까 우리 삶이 살만해지고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삶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갈급함이 변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나머지 갈급함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시다. 섭시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갈증을 다 가져가셨고 내 안에 영원한 메마르지 않는 생명샘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갈증을 주께 던지고 주님의 그 생명수 생물을 마음껏 먹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